사람이 어렸을 때는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품이 좋으신 분이시냐, 또 성품이 권위적이고 급하신 분이냐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인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었을 때는 부모님, 육체적인 부모님보다는 정신적인 부모님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이런 학생이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면 아마 그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무슨 일이 있어도 건반을 두들기면서 연습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또 그가 좋아하는 곡이라든지 작곡가 같은 거 다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자기도 그런 작가들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청소년기에 그 반 클라이번, 베토벤의 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 황제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쳐도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 클라이번하고 그 사람하고 그 음색이 달라요. 그리고 반 클라이번이 연주한 걸 듣기 전까지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라흐마니노프도 2번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라흐마니노프가 치던 그 음악이 딱 머릿속에 배겨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아무리 잘 쳐도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음색이 차이가 나고 뭔가 달라도 다르고 만족이 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는 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부모님 외에 다른 분,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코치라든지 또 레슨 선생님이라든지 배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댕 같은 사람은 유명해지기 전에 루브르 박물관을 매일 갔습니다. 왜냐하면 루브르 박물관에는 그 그리스의 그 조각들이 많이 거기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댕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그리스 조각들을 그냥 스케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바탕이 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조각가가 된 것입니다. 반 고프 같은 경우에는 밀레의 그림을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지 낮잠 자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자기가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밀레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밀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그 세계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한때는 고갱하고 고호하고 한 집에 삽니다. 같은 고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란 집에서 같이 좀 살았습니다. 서로 좋아해가지고. 근데 무슨 의견이 달라져서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 스타일도 고갱하고 고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갱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자화상에 보면 귀에 막 붕대를 감은, 반창고를 감은 이런 자화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중국에 그에게는 어형제를 맺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형제를 맺은 사람들이 전투는 굉장히 잘합니다. 힘은 있지만 전략을 세울 정도의
머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유비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집에서 책만 보는 이런 젊은 서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 초가집을 찾아갔는데 안 만난다 그래요. 안 만난다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유비가 이 사람을 나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비전이 없다. 그래서 3번이나 찾아가서 그 젊은 서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갈량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3번씩 찾아가서 참 정중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자신의 정신적인 선생으로 선생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제갈량, 이 청년이 가진 아이디어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하를 3등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비는 제일 그 병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사람도 적기 때문에 절대로 이 중원을 차지하지 못한다. 천하를 3등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제갈량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는 조조가 차지하고, 그리고 양쯔강 남쪽은 오나라 송건이 차지하고, 그러면 유비는 어디로 가느냐? 제일 들어가기 힘든 그 총나라, 지금은 서촨 지역이죠. 총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제갈량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제갈량하고 있을 때가 그 유비가 제일 그 행복한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고 평안했을 때였습니다. 이 제갈량이 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큰 업적이 조조가 이 양쯔강 밑으로 쳐내려옵니다. 양쯔강이 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입니다. 바다. 굉장히 큰 강입니다. 강인데 바다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배를 한 100만 대 정도 돼가지고 이 오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비 밑에 있던 제갈량이 이제 그 오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비책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니까 막 멀미를 하고 이러거든요. 이 멀미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전부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배를 묶어놓으니까 군인들이 막 그 멀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화공법을 써가지고 그 100만 대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기죠. 그게 이 제갈량의 가장 그 유명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 양쯔강에 가면 그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조그만 글씨로 적벽, 붉은 벽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참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출신의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만 했기 때문에 머리가 그냥 굉장히 단단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특히 뭐 경제 같은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제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경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대통령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삼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삼조 시대라고 하면 저유가 기름값이 낮고요, 환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토끼, 환율 낮죠, 유가 낮죠, 금리 낮죠. 그때 이 사람이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켜 놓은 겁니다. 그 영향이 그 뒤까지 오게 됩니다. 뭐 삼성, LG, 현대 뭐 이런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삼조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대통령은 막 축구한다고 머리를 박고 이래가지고 머리는 나쁘지만은 정신적인 선생을 막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정신적인 선생으로 딱 모셔버리니까 나라 막 경제가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 겁니다. 제일 아까운 것이 뭔가 하면 그때 뛰어났던 인재들이 쓸데없이 아웅산에 가서 폭탄 터지는 바람에 거의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한두 명 살고 다 죽어버려요. 인재들이, 우리나라 진짜 인재들이 그 미얀마 볼 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폭탄 터지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아쉽죠. 요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할머니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머니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자를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한평생 칼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막 손자들을 막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왕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다윗의 대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살짜리 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막 튀긴 겁니다.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모방에 감추었다가 밤에 다시 성전으로 이 아기를 옮기게 됩니다. 대제사장 요야다는 무려 6년 동안 그 할머니 아달랴가 막 마음대로 바알 숭배하고 막 성전을 막 창고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딱 되었을 때, 유치부 딱 고학년이 되었을 때 왕자를 보여주고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막 반역이다 반역 하면서 막 뛰어들어오는 거 딱 몇 살 잡아 끌고 나가가지고 말 다니는 길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요야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요야다가 이 요아스의 정신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야다가 이 요아스를 보필하고 도와주는 동안 요아스는 정말 바른 길을 갑니다. 정말 나라 정치를 잘합니다. 근데 결국 요야다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아스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탈선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탈선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탈선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참 비극적으로, 처음에는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은 나중에는 비극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성전을 사랑했던 요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 그 아기 1살 때부터 숨어 있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 왕자였습니다. 할머니 아달랴는 아직도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손자들에게는 자신이 영향을 못 미칠 걸 생각하니까
손자들부터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아달랴나 그 추종 세력들은 청소년이 된 왕자들, 또 뭐 걸어다니는 왕자들에게는 신경을 썼지만은 이 한 살도 안 된 이 아기는 깜빡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걸어다니고 뛰고 뭐 좀 크고 이런 왕자들만 신경을 쓴 것 같고, 아직 이거 뭐 말도 못하고 막 뒤집기도 잘 못하는 이 아기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고모죠. 아기를 막 포대기에 팍 싸가지고 그냥 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결국 이 아기가 7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죽습니다. 바알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추종 세력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요. 한 살 때 살려놓은 이 왕자 때문에 7살이 되었을 때 유다가 다시 아주 행복한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굉장히 목말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가 막 꽉 차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꼬마의 할아버지 여호람, 완전히 아합을 흉내내고, 그리고 아버지 아하시아도 완전히 부인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아달랴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래서 뭐 손자를 죽이고 성전을 창고로 만들어가 폐쇄시키고 성전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아마 앞으로 이스라엘의 흡수 통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유다 나라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1살짜리 요아스였습니다. 1살짜리 요아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등에 업혀오는 이 1살짜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중하게 대합니다. 정중하게. 누구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왜냐면 이놈이 커가지고 나중에 또 복수할지 모르거든요. 청소년들도 정중하게 오셨냐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이후에 진정한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그 여자들이 교회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울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지 1년에 50만 명씩 막 늘어났습니다. 50만 명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물질적으로도 막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기업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주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부흥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부흥을 돈만 있으면 되는 거로, 돈 많은 사람 붙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면 부흥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분쟁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았어요. 같은 동네에 무슨 제일교회가 있고 중앙교회가 있으면 싸워서 갈라진 교회입니다. 전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재직 때 싸우고 당회 때 싸우고, 그래서 교회 숫자는 많아졌어요. 분열이 되면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전염병이 돌면서 교회 불은 급속하게 꺼지게 된 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불씨는 끄기는 쉽습니다. 끄기는 쉬워요.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러면 꺼집니다. 세상 가수 불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사람 숫자는 늘지만은 불은 꺼집니다. 부흥의 불을 끄는 것은 금방 되지만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 50년, 100년 걸려도 잘 안 붙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부흥의 불씨는 끄기는 쉬워도 다시 붙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요아스는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누구를 모셨느냐? 그 참 신앙이 신실한 대제사장 요야다를 스승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유다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3대째 우상숭배,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할머니 세 사람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이 7살 된 애가 그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나라를 수습을 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나중에 뭐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그럼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방향을 정신적인 스승인 요야다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도장은 요아스가 도장을 찍고 실천은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지만 중요한 방향은 정신적인 스승 요야다가 방향을 다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에는 충성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요야다 혼자만으로 절대로 이렇게 나라를 방향을 잡아도 안 가는데 어떻게 아무리 방향을 잡아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충성된 이 일꾼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야다가 방향을 잡으면 요아스는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요야다의 카운셀링을 받는 동안에 다툼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흥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요아스의 피난처였고 요아스의 놀이터였습니다. 1살 때부터 7살 때까지 그 성전에서 자랐으니까요.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구석구석을 다 조사해 봅니다. 집에서도 구석구석은 다 조사해 보고
화장품은 다 열어보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장롱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또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집을 막 조사를 다 합니다. 루즈도 입에 칠하기도 하고 이마에 칠하기도 하고. 애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린이들이 숨기가 너무너무 쉽죠. 못 찾아요. 결심하고 숨으면 일주일 동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서는 성전이 자기 놀이터 아닙니까? 자기를 살려준 피난처이면서도 놀이터 아닙니까?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면서도 또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성경을 쓴 선지자들은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그 산당을 만든 사람이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피셜한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비공식적인 예배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없이 자기들끼리 분향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예배는 integrated system,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integrated 시스템이죠. 그건 이제 답답하니까 사람들은 disintegrated 된 비통합적인 예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분향하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산당 제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단이 들어오고 미신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integrated 서비스. 예배는 꼭 모여서 담임 목사 설교하고 integrated. 그렇게 해야 부흥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그레이티드 된 이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루트라든지 디스인테그레이티드 평신도를 사용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이 좋고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왔어요. 22년간 따라왔습니다. 믿고 따라온 거죠. 힘들지만은.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난 뒤에도 성전에 자주 놀러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궁보다는 성전이 훨씬 재미있거든요.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또 거기 두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제사장의 옷도 있고 음악도 있고 나팔도 있고 이러니까 왕이 된 후에도 이 성전을 자주자주 방문한 게 아니고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간 거예요. 문지기가 있으면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숨고 놀고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지내는데 요아스에게 가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어른들은 구석구석을 모르지 않습니까?
애들은 구석구석을 다 하는데 어른들은 구석구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석구석에 깨진 부분도 있고 또 낡아서 아주 너덜너덜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정말 그 보기 싫을 정도로 막 썩은 부분도 있고, 이걸 어른들은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관심은 이제 거기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음이나 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그 제사 지내는 데 쓰지 말고, 제사 지내는 그릇이나 나팔 만드는 데 쓰지 말고 목수나 미장이나 이런 기술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이렇게 고치게 해라.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이걸 어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 괜찮거든요. 보니까 구석구석을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왕은 그냥 가서 놀고 이러면 막 마루도 깨져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막 천정에서 비가 새기도 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부서진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 제사장들은 막 제사 드리는 데만 신경 쓴다고 그 부서진 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은 성전을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왕이 이미 명령을 내린 것을, 언제 명령을 내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 성전을 수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부서진 채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유치부가 어떤지, 영아부가 어떤지, 뭐 중고등부가 어떻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막 유치부가 힘들 때도 있고, 영아부가 힘들 때도 있고요. 이번에 한 반씩 다 올라가니까 영아부는 지금 믿음의 용사들이 유아부로 다 올라가고 영아부는 지금 8명이 남아 있습니다. 8명이 영아부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8명이 엄마 등에 엎여서 자지 않냐? 자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말씀 듣고, 엄마 등에 글씨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영아부에서는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년부에서는 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영아부는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린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뭘 하나? 그래가지고 야다부터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낡은 부분은 그냥 계속 낡아가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마루도 꺼지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요아스는 정신적인 선생을 잘 만났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선생을 만남으로써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되게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분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알아듣도록 딱 가르칩니다. 그대로 하면은 그냥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돼요.
설교도 막 거의 못 알아듣도록 라틴어로 하고 막 이거 실력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운명적인 만남.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20세에 이제 조교수 발령 나기 하루 전에 전도사로 떠납니다.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조교수 발령, 런던 대학교에 조교수 발령이 났으면 좀 갈등이 좀 클 뻔했는데 발령 나기 하루 전에 그냥 포기하고 저 웨일즈의 전도사로 떠납니다. 근데 그가 그 젊었을 때 그 전도사로 설교했던 그 원고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복음적입니다. 논리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자관 찰스 스펄전 영향도 받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영향도 많이 받고요,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칼빈은 이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칼빈은 전부 강해 설교로 합니다. 그 칼빈 설교집이 그분이 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칼빈 설교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칼빈 설교집이 번역된 게 몇 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이 속기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설교를 전부 속기하게 한 겁니다. 그 속기하게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속기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엘하, 그리고 듀트로노미, 신명기, 그 다음에 목회서신, 이런 정도만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프랑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설교들은 그게 안 돼. 몰라봐요. 속기로 써가지고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 어디서 노느냐, 어디서 막 교회에서 놀아야 돼. 교회에서 막 놀고, 교회에서 막 구석구석을 살피고, 유아 세례도 받고 말이죠. 근데 엄마인데 뭐 성찬식 할 때 떡 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애가 먹게 안 돼. 그리고 막 주일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 말씀도 듣고요. 저는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그 설교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후 설교인데요, 귀신 설교입니다. 귀신이 오는데 땡 12시 정도 와 하면서 막 우리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경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귀신 설교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때 참 오금이 졸였던지 기억이 나요. 인테그레이티드와 디스인테그레이티드, 각부는 각부대로 막 예배드리는 이 디스인테그레이티드죠.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 막 일하고 그렇게 해요. 막 사업 계획 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면서도 따라왔어요. 22년 동안 따라왔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라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요아스의 책망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생애를 보면 참 감동적인 게 뭔가 하면 10대가 되면은
10대, 12, 13, 13살부터 또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찾는다 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자문을 구합니다. 늙은 참 충신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참 사실 솔로몬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었다. 뭐 너무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뭐 공사판도 너무 많이 벌리고 좀 그러니까 당신은 좀 부드럽게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해라고. 근데 그 청소년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른들 말 들으면 안 돼. 아주 강하게 채찍질, 정갈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지. 세금도 막 많이 내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라고. 근데 르호보암이 친구들 말을 듣습니다. 아마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늙어서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반발하고 젊은이들을 이야기는 받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중고등부쯤 되면 신앙의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막 이야기하는 아우 잔소리 아유 듣기 싫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친구들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요. 세상 노래 그런 거 부르고 담배 피우고. 근데 요아스는 왕이 된 지 23년 7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30이 넘어도 여호야다에게 반항을 안 해요. 여호야다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마치 사춘기를 안 겪는 것 같아요. 안 겪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겪습니다. 늙어서 50, 60대에서 막 반항하고 막 부인에게 반항하고 말이지 막 이러면 골치 아파요. 이거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이 반항기를 안 거쳤던 것입니다. 성전 구석구석에 대해서는 제사장들보다도 여호야다보다도 왕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놀이터였으니까요. 성전은 요아스의 놀이터였으니까요. 구석구석에서 땅 파가지고 개미 잡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이제 놀았던 겁니다. 그리고 커서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옛날 향수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또 혼자서 놀기도 하고 친구가 없으니까요. 근데 요아스가 자기가 아무리 어린 왕이지만은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성전을 안 고치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이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요아스가 자기 신의 그 영적인 아버지 여호야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제 주관을 가지게 되었고 홀로 서게 되었고 무조건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에게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아스에게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은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제사로 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그릇을 만들고 나팔을 만들고 이러면서 제사용으로 다 쓰지 건물 유지 비용으로 안 썼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질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호와서는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혼자서 공부도 한 것 같아요. 여호야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제물로 바친 짐승이나 제물로 바친 곡식은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지만 성전 수리용으로 성전세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성전세로 안 그치고 있었거든요. 안 긋고 있었거든요. 몰라가지고 성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성전 수리용으로 쓰도록 하라, 이러면서 그 시스템에 모순된 것을 이 여호와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반세겔에 1년에 반세겔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뭐 제물로 가져오는 소는 태워버리고 자기들 받아 먹어버리고, 또 은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뭐 나팔 만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성전을 수리할 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야기합니다. 성전 입구에 함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헌금하게 하고 반세겔도 헌금하게 하고, 그거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데 쓰지 못한다. 나팔이나 그릇이나 이런 거로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오로지 성전 수리용만 쓰도록 해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걸 보면 이 여호와서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도 생각 못한 것을 여호와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제물로 가져온 것만 가지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세금으로 바치고 또 자원에서 바치는 이런 은은 성전 수리용으로 쓰니까, 성전 수리용으로 쓰니까 그 목수나 미쟁이나 막 이런 기술자, 석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정성껏 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 계산서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정확하게 영수증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수선하고 제사장들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양쪽이 더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일반인들은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누가 혼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능들이 다 틀리잖아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인들이 찬송을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이게 찬양이냐 괴성이냐, 이게 기타냐 뭐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찬양 인도 내려 자기가 막 인도합니다. 굉장히 잘 인도해요. 그럼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 수준은 많이 떨어지죠. 내가 보기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찬송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교 수준이 제일 떨어져요.
15절에 보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건축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건축이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이제 건축을 맡아서 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설계한 사람하고 충현교회를 설계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충현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가서 유심히 봤죠. 유심히 보니까 역시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 1.5배 정도 우리보다 커요. 교회가 우리보다 1.5배 정도 이렇게 큰데 우리가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에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대가 없어요. 설교단에서 바로 깎아지르니까 막 설교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이 장로님들이 한 거거든. 처음에 일이 안 나왔어요. 안티 나왔는데 아이들이 막 CCD도 하고 막 이러니까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무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 한 사람이 설계를 했단 말이지. 좀 비슷하군. 외부는 완전히 달라요. 외부는 그거는 돌로 고딕형으로 세웠고 우리는 그 뭡니까 붙이는 거로 포근하죠. 굉장히 포근한. 그래서 좋아요. 근데 안 그래도 그 한번 안에 들어가지만 보려고 무려 20년을 배웠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봤죠. 보니까 역시 한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또 교인들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수는 목수 일을 하고 석수는 석수 일을 하고 또 미쟁이는 미쟁이 일을 하고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딱 분리시켜가지고 제사장은 그 제사에 들어오는 것만 딱 쓰고 이쪽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서로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니까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제사도 더 열정적으로 드리고 성전 수리하는 일도 잘 되고 결국은 이제 리드가 나서가지고 이제 이걸 조정을 하니까 교통 정리를 하니까 성전이 수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안 믿거나 그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성전 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 자발적으로 내거든요. 그걸 안 받으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먹고 살아야 되겠고 성전은 그냥 부서진 채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왕이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팬데믹이라고 문 닫아놨대 막 끝까지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왔냐? 화장실에 가려고 왔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나는 춤추는 데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백화점에 붙어 있느냐? 그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아스가 탈선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에게 정말 충격스러운 사실은 요아스의 정신적인 아버지 여호야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몇 살에 죽는가 하면 130에 죽습니다. 130에. 이 130에 죽은 것을 보면 여호야다는 여호야다대로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그 어린 왕을 막 보필하려고 진짜 죽은 거 싸운 거예요. 죽은 거 싸운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 막 또 막 소금물 묻고 막 이래가지고 130살까지 살았어요. 여호야다는 어떻게 하든지 난 좀 더 살아가지고 이 요아스가 바른 정치를 하도록 지켜드려야 된다. 그게 여호야다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13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30에 딱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참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이 또 무슨 사고로 죽고 이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이런 정신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아스는 홀로 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홀로 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노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딱 노려가지고 시험을 막 왕창 줍니다. 속담에 시험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시험을 막 때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람 나라 하사엘을 충동질해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그때 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걸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아스는 완전히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요아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전쟁할 의욕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하사엘의 군대는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군대에 굴복하는 겁니다. 참 이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면 많은 군대도 이길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벌써 흔들려 버리니까 큰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군대를 못 이기고 항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상들이 성전에 바친 금 다 끄집어내고 자기가 성전에 헌금한 거 다 끄집어내고 원래부터 성전에 있던 금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사엘에게 바치는 겁니다. 항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한번 자기들도 이길 자신이 없는데 한번 붙어볼까 이러니까 막 금이 막 무더기로 막 나오는 겁니다. 요아스는 어렸을 때 왕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 1살짜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신적인 스승이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침체되었던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포기해버려요. 운동 경기 중에도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분명히 저 금메달 감인데 왜 저 사람은 경기를 포기해버릴까? 요아스가 영적인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말씀에서 탈선을 합니다. 그 신앙이 없어지니까 신하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돈 가지고 이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전쟁도 돈을 가지고 전쟁을 피하고 모든 걸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돈 필요할 때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 유다에 있는 귀족들이 전부 요아스에게 와서 절을 딱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만 따른다는 거 얼마나 답답한 줄 왕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걸 약속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40년을 왕노릇하면서 말씀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방백들이 다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모든 귀족들, 모든 장군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다, 바알을 섬기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너희들은 날 지켜다오. 그러면서 이제 탈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알 천지입니다. 바알 천지, 아세라 천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세 번 3대에 걸쳐서 참 우상을 끌어들였던 이거를 참 이 한 살짜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가 나라를 바로잡았는데 40년 왕노릇하면서 회의가 온 거예요. 그래, 내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처음에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래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중직자가 되고 이러면은 말씀합니다. 공적인 예배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11조는 꼭 내고요. 11조 안 내면 또 이름 부를 줄 모르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오래 믿으면서 이게 막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식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식고 장로도 식고 권사도 식고, 권사는 뜨거워야 국수를 삶는데 그것도 식어버리죠. 청년들도 식어버리죠. 굉장히 제도화가 되는 겁니다. institutionalize, 아주 제도적이 되는 겁니다. 제도적이. 제가 제일 이제 우려했던 것이 동북에 오래 있으면 제도화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도화가 되는 거를. 제도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워야 되고 미친놈처럼 막 하나님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제도화가 돼가지고 그냥 딱 자기 그것만 딱 챙기고, 챙길 것만 딱 챙기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열정이고 없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해달라고. 오케이 허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탈선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된다 탈선하면 안 된다, 기차 탈선하면 많이 죽는다. 안 들어요. 요아스 벌써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은 누굽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깡패들을 딱 부릅니다. 깡패들을 딱 불러가지고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성전뜰에 나가가지고 돌로 이 스가랴를 때리가 죽입니다. 때리가 죽여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돌로 성전뜰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요아스의 그 귀족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놈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놈들이. 그래서 요아스가 도망을 칩니다. 요아스가 도망을 치다가 밀로 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지켜주긴 뭐 개뿔을 지켜줘요. 그 왜 인간의 말을 믿는지 몰라요. 지켜주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널 죽이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널 죽이겠다 이 말인데 그거를 순진하게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놈들 와서 저랑 그놈들이 와서 요아스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참 그 순수했던 열정, 순수했던 신앙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CCC, IBF, 막 거기에 막 간사님들, 활동학사들 막 그렇게 막 조금 받아가면서 막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는 완전히 막 돌처럼 변해버려요.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상이죠. 돈은 챙기고 명예는 챙기고 하나님은 버리고 인간의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되게 거짓말입니다. 그 믿었던 사람들 그 약속한 사람에 의해서 망합니다. 정치 세계 막 약속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요즘은 진짜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나는 이제 이게 소설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입 막으려고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했다. 어떤 사람 난 자살 안 한다 했는데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은 참 어려운 신앙입니다. 정말 어려운 신앙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홀로서기. 자기 신앙을 결국 자기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아름다운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며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칼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